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길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본문이.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마치면서 이렇게 핵심되는 구절만 몇 구절 읽을까 이렇게 하다가 로마서는 짧으니까 처음서부터 이 40일 동안 쭉 한 번 다 본문을 읽는 것도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지만 몇몇 날은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16장 말씀이 특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런 서신서의 마지막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제 끝 인사와 함께 누구에게 문안하여 달라, 혹은 누가 함께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런 소개가 길게 16장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서신서에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이름도 거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마지막에 차기름도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러면 좋겠다라고 시도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 학자들이 몇몇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족보를 읽는다거나 성경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같이 발견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에게 사랑의 출석부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구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석을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이 출석부 갖고 와서 그 이름에 표시하고, 누가 안 왔니? 그러면 이제 X표하고, 그렇게 해서 쭉 출석부 불렀던 기억처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 문안을 전해달라,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누구가 문안을 전한다, 이런 일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에게는 이것이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확인하는 출석부구나,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계속해서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이렇게나 많은 동력자가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나 많은 동력자가 있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본인이 해야 할 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이후에, 그리고도 챙겨야 될 이름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동력자이고 로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하여 소개할 때 또 하나하나 그 사람과의 관계, 자신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지 바울이 한 명 한 명 다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저에게 흥미있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동력자가 바울에게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16장 시작하기 전 14장, 15장에서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에 있어서 먹는 것 가지고, 문화의 차이와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당을 짓지 말고 혹은 다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죠. 자,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16장을 본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잡혀지게 됩니다. 뭐냐면 로마가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크기가 적어도 광주보다는 훨씬 엄청 큰 대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로마였거든요.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이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큰 서울이라는 도시, 성남이라는 도시, 경기도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서 이런 큰 도시에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다고 하면 옆 교회에 누가 다니는지 알기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김집사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김 집사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아냐 이제 이렇게 누구누구 알아서 형편을 알아서 이름을 알아서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몇 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 목숨 걸어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 중에서 바울이 그렇게나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당신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되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라는 큰 도시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각각의 문화와 상황들과 그리고 서로에게 처해져 있는 지위와 환경들에 따라서 각자의 말과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 되세요, 하나 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끝 인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 교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자고요. 이런 당부와 함께 마치 그 일을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출석부 왔는지 안 왔는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아주 소중한 동력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혹여나 모를 나 상처받았어. 이거 지금 나 치는 설교 아니야. 이렇게 바울의 로마서를 보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로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응급 처치하는 여러 과정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쓰러졌는데 심상치 않아서 응급 처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당연히 119에 전화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을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요한 철칙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모여서 이 사람이 지금 아팠나 보다 다쳤나 보다 라고 할 때 한 사람이 그 일에 들어가서 어떤 응급처치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와주세요. 누가 119에 전화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있거나 혹은 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손을 내밀어서 당신 119에 전화해 주세요. 당신은 물 좀 갖다 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한번 찍어서 응급 상황을 넘어간대요. 그냥 누가 119 좀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겠지.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죠. 하나 되세요. 누군가가 하나 되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겠지. 그래,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누구 당신 참 교회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큰 가로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 돼요. 우리 같이 함께 가요. 우리가 이런 거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요. 이런 큰 괄호들이 뒤에 하나씩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 통독할 때 성경 말씀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통독하고 큐티 할 때 이 말씀들이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의 도전이냐면 이거 사람 이름이 엄청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당황스러움이 가끔은 있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막 역대상처럼 몇 장씩 나온다든지 그리고 창세기처럼 이게 나올 때 막 11장처럼 족보가 길게 막 한 장이 다 이렇게 나오면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성경 통독하는 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막 발음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험한지 험한지 막 계속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제게 이것이 족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족보가 시대를 넘어서서 누가 있었다. 그렇게 족보가 한번 등장하면 한 400년씩 확 몇백 년씩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또 하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 사람들께 많이 등장하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호명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민수기가 대표적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누구 나왔다. 그들의 가정이 누구였다. 누구가 함께했다라고 이름을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출석부라는 생각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여러 일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 따라왔는지 민수기에 다 적으셨어요. 어느 가문이 따라왔다. 어느 가문이 따라왔다. 그 가정은 누구였고 이러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어요. 느헤미야에도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다가 에스라와 함께 또 느헤미야와 함께 몇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 왔다.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온 사람들은 누구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 적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써두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놓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어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멀리 가려면 오래 가려면 혼자서 하는 거 안 돼요. 함께 가려면.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마땅히 존중해 주라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이런 의미가 있다. 심지어 로마 교회는 루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아내와 아들도 있었어요.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줬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도 막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다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멀리 가기 위해서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당부해요. 모두가 주님을 힘써 닮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온전함으로 반응하라 당부하는 내용으로 로마서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 믿음 생활하면 차라리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차라리 잘 될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 왜? 성도님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지금 오늘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았겠습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됨을 놓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 폄하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냥 상상해 본다면, 떠올려 본다면 아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쓸 거 이렇게 많고 그 교제 왜 하나 그거? 거기 왜 가나?
더군다나 이렇게 목숨 걸고 만나야 되고 그건 굳이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굳이 그 가정까지 가서 꼭 그거 해야 되나? 나 혼자 하지 뭘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굳이 그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먹는 애들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안 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다르게 교회하면 되지 뭐. 다르게 가정 모여서 우리 이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이, 이 정도 배운 사람들이 함께해서 교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라. 왜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때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성화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오래 가려면 다 같이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아니 죽을 때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이는 흠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너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이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심지어 놀라운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저는 한 주 동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종인가? 제 삶에 있어서 난 주님의 부르시고 인도하신 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종으로 쓰시겠다. 주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응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 보시기에 야, 너 종 아니고 이제 맘 먹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사역하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해야겠더라고요. 기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3차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와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상황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제 마음속에 어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없는 건지 그래서 제가 되고 있는 여러 변화들에 있어서 내가 처음 마음과 변화된 것은 아닌지 이런 일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3차 특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40일 특세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뭐 건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감사들이 있더라고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0년 들어서 3차 특세가 전체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는 19차예요. 19번째 40일 특세를 마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라고 볼 때 교회의 바깥으로 보이는 행사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본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저희들이 모임 없었고 심지어 제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주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에요.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한테 예전이었으면 문자 다 보냈을 거예요. 이번 한 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문자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오프라인 예배 나오는 것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 참여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형태로 우리가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 형태 드리는 것 이런 일들을 믿음이란 상황을 넘어서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도전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 무조건 예배를 오는 것이 조금 더 믿음과 가까운 형태의 였어요. 그래서 다 오십시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있죠. 건강이 있죠. 열이 좀 있으시다고요. 자녀가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어요. 또 저희들도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저희도 여러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께 지금 최선으로 반응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혹은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나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해요.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40의 특세를 마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3차 특세를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가운데 잘 마쳤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이네. 그러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여쭤보니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새벽 예배 그만두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교회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걸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했어요. 오시든 안 오든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하루하루를 모이면서 이게 제대로 믿음대로 가는 건가? 이게 정말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이 왜 안 들었겠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몸이 아프실 때 힘드실 때.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40일 특세를 이렇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내가 그 새벽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거야. 찬양 인도로, 방송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어도 동력하겠다는 사람이 2명, 3명만 돼도 주님이 거기에 있는 것, 이곳에 있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와 증거가 우리가 3차 40일 특세에 이렇게 잘 마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도전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길 가기 위해 함께 가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혹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왔을 때 정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만 온전히 우리 집중해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갈망해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반응해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 이 일이 주님 나중에 지났을 때 주님께 출석부처럼 그래 네가 그때 이렇게 했지. 그래 그 시간에 너희들이 있었던 것이 누구였지. 그렇게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40일 특세 마칠 때마다 식사를 하기도 했고 간식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매번 이 40일 특세 끝나는 날이 거의 축제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맨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날이니까. 근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누가 주님의 마음대로 반응하는지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그리고 이곳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출석부처럼 다 기록하고 계시겠더라고요. 누구가 그래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고 정결한 의미와 삶으로 다가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사와 거룩한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한 문장을 붙잡고 한 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다 기억하시고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의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의 그런 초청과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멀리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기에 코로나19나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나 우리의 개인적이거나 중요한 믿음의 때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온전한 열매와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놀랍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주님 이렇게 끝까지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